말씀은요, 저희는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의 주제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대학원 때 성지순례를 갔다 왔었거든요. 광야에 가서 느낀 게 뭐였냐면, 새벽엔 너무 춥고요, 낮에는 너무 목마르고 죽을 수도 있을 만큼 너무 덥고 너무 추운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광야에서 남겨진다면 과연 시간을 생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곳이 광야입니다. 보시면 거의 없습니다. 뭐 살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이제 광야에서 좀만 더 가면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데요. 그냥 일반 길에 무슨 열매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이거를 따가지고 이제 먹었는데 완전히 꿀처럼 단 거예요.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 것 같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척박하고 메마른 삶을 때로는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갔던 그 광야는 하나님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없으면 물조차도 못 먹는데요. 제가 기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광야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지만,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광야에는 누가 계시는 곳일까요? 여기 그림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성소가 있고, 성소 위에 누가 이렇게 임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장 연약해지고 가장 절박한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참 놀랍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어요.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광야 같은 그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유튜브를 봤는데요, 힐송 철치라고 아십니까? 이 목사가 왜 유명하냐면 잘생겼고 옷도 잘 입고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스타일이 좋고 외모도 좋아서 연예인들이 따라붙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도움을 주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라는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이 힐송을 왜 취재를 했냐면, 폭행이 있었고요. 이 교인들이 엄청나게 실망하게 됩니다. 이제 좀만 더, 이 결과가 뭐였냐면,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믿어서 오는 게 아니었어요. 뭐 때문에 왔냐면 칼 렌츠를 보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따라갔는데, 그 중에 한 젊은이가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목사가 지배욕이 있고 다른 사람한테 그 책임을 다 퍼붓고 진짜 목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목회자는 관심을 받거나 자기 직함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는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 침례 요한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제자한테 물은 거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이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왜 광야에 나왔냐? 여러분, 이 광야에 여러분 왜 나왔고 왜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시간을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부드러운 옷 입고 좋은 멋있는 그런 사람을 보려고 광야까지 나왔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광야의 시간 속에 어떤 화려함과 무엇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점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실 때 그런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에드워드라는 이 신학자가 이 왕에 대해서 비교한 건데, 사울 왕하고 다윗 왕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비교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울은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았고 다윗은 광야 같은 인생을 통과한 광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때로는 어두운 광야 같은 시련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까? 한번 보시죠. 교육 152페이지에는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친 다윗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에 처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이유는,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차단될 때
이제 누구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될까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비록 도망가는 그 광야의 인생길로 고생은 했지만 누구를 진실하게 찾게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아주 교육 중에 하나입니다. 광야에 떨어지셨을 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생활의 불안과 불확실함, 계속적인 위험과 빈번히 도망해야 할 필요성, 모든 것들이 그에게 엄격한 자기 훈련을 필수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시련 오시는 거, 힘든 거, 이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기 위해 쓰시는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런 사고 없이 살고 좋은 때로 산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동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과 아픔을 알려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광야의 시간을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교육받으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윗이 뭘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를 구원해 시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걸 경험합니다. 전 예레미야를 보면서 예레미야 같이 남들이 환영 안 해준 선지자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을 갔는데 환영 안 해주고 뺨을 때리고 땅에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까? 하기 싫습니까? 어떤 힘으로 우리는 어떻게 예레미야 같이 이렇게 힘있게 나아갈 수 있을까? 여기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는 말이 아주 솔직한 말이었어요. 저는 말에 언변도 없고요,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손을 내면서 그의 입에 대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 이제 괜찮아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너 가라. 네가 하는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여러 나라를 흔들고 뽑고 파괴하는 엄청난 힘의 능력이 될 거니까 너는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광야 같은 곳에 있었어요.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 속에서 예레미야가 한 것은 하나님 저 못하겠는데요, 저 못하는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광야 속에서 이 출애굽하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가 그 바위를 쳤을 때 그 물이 샘솟으면서 그들이 목말라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의 기적을 펼쳐주셨습니다. 근데 예레미야한테 뭘 보여주셨냐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물을 주시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건설하시며 심게 하셨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0년의 이 출애굽의 광야의 삶이 헛된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 이 뱀에 물려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이 광야의 삶이 정말 광야에서의 그 외침이 그들이 변하지 않고 죽어가는 모습이 헛된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셨을 때 사단이 시험하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6절과 18절입니다. 이 세대들이 다시금 가나안 땅을 갔었을 때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서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4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이 자녀들이 뭘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들이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광야에서 산다는 것, 그것은
또 다른 표현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35페이지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허락들을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재림까지 우리는 이 세상의 이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각시대 대쟁투에는 489페이지에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가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보좌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의 진정한 소망도 그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혼자 있으면 죽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휘장을 여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오늘 실은 새벽에 말씀 준비하고 또 기도하러 나갔어요. 나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제가 항상 살면서 이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이 힘이 듭니다. 주님, 제 마음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해야겠다.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기도해야겠다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십자가가 여기 나오더라고요. 말씀 속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휘장문을 열어주었다. 근데 왜 십자가가 필요할까? 그 말씀이 생각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실은요, 저 여러분들 이렇게 인생 사시면서 보시면 안 좋은 일 겪고 뭔가 어려운 일 당하면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어떠세요? 천사같이 항상 웃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도 더럽혀져 있고 때로는 이 마음이 어두워지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가 먼저 마음에 예수님의 깨끗한 청소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어두웠고 낙담되는 이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변화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이 어려운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재밌는 얘기인데 이분은 이 의대 교수예요. 이 제임스 펠런이라는 사람인데 사이코패스 연구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코패스를 연구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이코패스의 뇌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뇌가 틀려요, 사이코패스는요. 그래서 특별히 감정을 다스리는 뇌가 얇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못 느껴요. 근데 이 제임스 펠럿이 연구했는데 우연하게 한 일반인의 뇌를 같이 비교했는데 사이코패스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가 딱 봤더니 자기인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상하다. 내가 왜 사이코패스랑 내가 같지? 하고 이제 가족들을 족보를 해보니까 자기 고모부가 살인을 저질렀고 자기 이모부가 연쇄살인범이었고 살인범이 5-6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했대요. 야, 내가 보니까 사이코패스의 뇌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야, 맞아. 네 정말 보니까 되게 불친절하고 어떨 때는 무감각하고 너 사이코패스 같아.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이제 이상하게도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또 무엇했냐면 교수가 된 거예요. 어떻게 달라진 걸까?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무엇이었냐면 제임스 펠럿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이 사이코패스의 뇌가 유전이 되는데 어떻게 부모님과 교육을 받고 그리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지도자와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환경적인 삶 속에서 내가 악한 부분들을 물려받거나 뭔가 받아서 선택하면은 이 범죄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제임스 펠럿은 어릴 때 부모님이 사회봉사를 많이 가고 교회 활동하고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행복하고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좋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히려 사회에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악한 뇌를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사이코패스의 뇌를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랑을 받느냐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 부분에 서울대 어떤 교수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이분이 마을을 꾸몄어요. 집을요. 그런데 정원을 크게 하면서 사람들 초대하는데 그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 그분은 괴테를 연구하는 분인데 괴테가 83세에 쓴 책이 있는데 뭐라고 썼냐면 사랑이 낫게 한다. 이런 간단한 문구를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사는 거냐면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참 되게 철학적인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악한 존재로 태어나고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 있으실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제 증언보감 1권 121페이지의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기도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읽어드릴게요. 사단은 그의 강력한 경쟁자에게 사람들이 청원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데 이는 그가 예수님의 능력과 위엄 앞에 두려워 떠는 까닭이다. 열렬한 기도 소리에 사단의 모든 사자들이 떤다. 사단은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악한 천사의 군대들을 불러 모으기를 계속한다. 그러나 매우 능력 있는 천사들이 하늘에 갑옷을 입고 기진하고 쫓김을 당하는 영혼들을 돕기 위하여 올 때 사단과 그의 사자들은 자신들이 싸움에서 패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물러간다. 사단에게 기꺼이 순복하는 자들은 충성스럽고 활동적이며 한 목적을 위하여 연합한다. 비록 그들은 피차 미워하고 싸우나 그들의 공동 이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기회를 이용한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크신 사령관께서는 사단의 능력을 제한하셨다. 여러분, 광야와 같이 여러분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모였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 조용히 주님께 나아가시며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단은 그 기도를 가장 두려워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 엘리사의 사제가 이 적군에 포위되었을 때 네, 마이크를 바꾸겠습니다. 이 엘리사의 사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했었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 눈을 떠서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었을 때 그 뒤에 하늘 군사가 더 많이 그리고 더 강력하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훨씬 더 강력하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떨 때 참 감동이 되냐면요,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음속에 하나님,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무시당하고 뺨 맞고 심지어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에게 무슨 낙이 있습니까? 그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여기 예레미야가 활동할 끝날 즈음에 바로 이스라엘이 남방 유다가 멸망당하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나옵니다. 뭐라고 기록했는지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정말 헛수고한 광야에서 외친 그 예레미야의 삶이 정말 헛수고한 삶이었습니까? 어쩌면 예레미야는 눈으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외쳤을 때 여러분, 광야 속에서 외치는 그 음성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나는 이제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심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룬 놀라운 일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도 개종시키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리오 왕뿐만 아니라 그 왕들 또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광야 속에서 외로이 외치는 이 음성이 결코 여러분 우리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외침을 결코 허투루 보내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서에서 하나님이 모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광야를 허락하시는 걸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4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왜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를 낮추시며. 여러분 때로는 낮아지는 경험 하십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 낮아지는 경험 허락하십니다. 또 무엇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무엇 하십니까? 때로는 줄이며. 여러분 때로는 내가 받아야 되는 것만큼 필요한 것만큼 못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십니까?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먹을 것을, 만나를 내서 먹을 것을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가진 떡으로 사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봄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그 만나로 사시는 경험들을 모두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신 거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라고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해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 알게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주님을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의 광야에 살아갈 때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는 아버지의 그 어린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비록 연약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마음이 때로는 어두워질 때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희의 마음을 씻겨주시옵시고 저희가 저희의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